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예수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별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고 부활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예배 중에 듣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 충만하도록, 또한 우리의 가정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하며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도시복음화 이루고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미래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깨어있도록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고 잘못된 이 땅의 사상들이 떠나가고 잘못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게 하시고 남북으로 복음으로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도 하루속히 평화가 오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죄 용서를 받으며 성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고 오늘도 예배 중에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도전을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전도하며 제자 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은 주님이 주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도시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이루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예비하여 미래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잘못된 사상이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사법 체계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잘못된 정권 무너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함께 하여 주옵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재림이 속히 오기를 바라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평화가 오기를 사모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흉년의 때에 이삭에게 베푸셨던 백배의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권과 소유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어림이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재정의 번성을 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것으로부터 소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재물의 대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경절 들고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선교지에서 해외에서 또 여러가지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에 권능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통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고백의 중요성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신앙 고백의 중요성을 들은 만큼 우리가 가장 많이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좀 더 확실하게 고백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개교회가 아니라 전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 신앙 고백들이 다 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접하고 항상 고백하고 있는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선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를 한 4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의 구원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인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신앙을 흔드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신앙을 잘 전달하게 합니다.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도 대상자, 바로 당신도 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앙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달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도 나와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잘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 신앙 고백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러한 것들을 세례받기 전에 1년 이상씩 교육을 시켜서 세례를 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나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전도요 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단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사탄은 초대교회부터 이단을 만들어서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기독교인은 이단들 때문에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에 대한 바른 신앙을 정립하고 신앙 고백에 넣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안에는 이단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믿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또 정확한 교리를 넣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같은 신앙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도신경입니다. 어떤 분은 우리 사도신경을 주기도문과 십계명과 더불어서 3대 보문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을 폄훼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무시하는 이유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또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들었다는 근거도 없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사도가 만든 신앙 고백이라기보다 사도들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말하죠. 우리는 성부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잘못된 이론들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면 일체에다가 중점을 두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이단 중에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드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은 한 몸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으로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양태론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얼굴만 다르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삼위일체를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한 남자가 아내에게서는 남편이 되기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되기도 하고, 직장에 가면 그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지 않느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삼위일체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단으로 정죄했던 양태론 이단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합니다. 나무를 비유를 듭니다. 나무에는 한 나무지만 뿌리도 있고 줄기도 있고 잎이 있지 않냐. 그것처럼 삼위일체도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체라는 단어가 많은 오해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처럼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보면 한 몸은 아니죠. 그래서 한 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삼신이라고는 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때 이 삼위일체를 배우면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삼위일체를 비유로 설명을 할 수가 없다. 어떤 비유도 되지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성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자 예수님으로 존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삼신이 아니라 삼위로 존재하신다. 그리고 하나이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기로 원하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 세 번역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 번역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가?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고백하는데 제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부분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을 이 신앙 고백에 넣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신앙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무엇라고 계시해 주시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와 내 사이에는 언약이 있다. 이 언약을 내가 다시 준다. 네가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아브라함은 압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름까지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심히 번성하여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인데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고 또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들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언약한다. 나는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99세 된 아브라함, 89세 된 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셨고 사라의 나이 90세에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민족을 주셨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세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도 하나님 전능성을 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바로의 애굽의 사람들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예였는지, 남자가 태어나면 죽어도 아무 말을 못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시키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별 소리도 지를 수 없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온 세계 가운데 우주가 있기 전에 스스로 존재하셨던,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시다라고 계시하시면서 내가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고 불가능한 노예에서의 해방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전능성을 잘 믿지 못하고 의심도 하기도 하고 또한 우리 머릿속에서 이거는 안 될 거야 하고 재단해버리고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도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뚫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 창조입니다.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세계 석학들이 그것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마이크의 여러 가지 부속들이 저절로 붙어져 가지고 이렇게 마이크가 되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기 이 마이크를 누가 만들었다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습니까? 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얼마나 신비합니까? 우주를 한 번씩 TV나 이런 곳에 방영을 한다든지 책을 읽으면서 보여주는 것들을 볼 때 정말 우주의 신비로움이 정말 넘칩니다. 근데 이 우주가 저절로 저렇게 만들어져 질서 있게 돌아간다는 것이 저절로 되었다는 것, 우연히 되었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얼마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까? 아름다운 이 세상이 정말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얼마나 아름답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생명이라는 것이 우연하게 어떤 날 작은 생명체가 생겼고 이 생명체가 발전을 해서 이런 생명체가 되고 저런 생명체가 우연히 되었다는 것이 믿어집니까? 누군가 전능하신 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더 합리적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의 이유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서 말씀해 줍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노라.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뿐만 아니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거부했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은 죄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겠다고 발부둥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대로 역사를 진행하셨습니다. 자기의 독생자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죄짐을 짊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용서를 받는 길을 내셨고 또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영원히 사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는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탕자의 아버지가 되셔서 믿지 않는 자가 구원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끈질기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는 탕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님 안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아버지 앞에 산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열고 또 신앙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신앙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진실되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거짓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원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을 살다가 불안해하고 염려했던 것들, 주님, 우리가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우리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며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할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제자 삼으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이런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드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었습니다.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치유를 믿고 손을 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육체가 회복되고 마음도 회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주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과 통해 충만 위로 인도하시니 오늘 함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며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